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부터 이렇게 꽃동산 교회의 목회자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일,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할 날들을 기대하고 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 첫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하얀 새 도화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삶의 그림을 그려서 올려드리겠습니까? 혹시 2016년의 그림이 그리 좋지 못하거나 망쳤다고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2017년이라는 새 도화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이번엔 걸작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꽃동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주보 잠깐 보시죠. 우리 꽃청 주보, 한번 보시죠. 네, 요거를 보시죠. 우리 2017년도 꽃청의 표어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전진하는 꽃청. 괜찮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좋다, 멋있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요,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주보에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올해 2017년 우리 꽃동산 교회 청년부의 주제 성구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을 이 주제 성구가 포함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책이 딱 한 권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나바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주후 1세기 한 중반쯤에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유대교였겠죠. 유대교였는데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유대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을 좀 먼저 보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반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32절에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은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초기 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 사회와 로마 정부의 핍박이었습니다. 32절에서는 이를 고난의 큰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 핍박의 신호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성도들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32절과 33절이 바로 그 양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각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유대인들 사회에서 인민재판을 받듯이 많은 이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33절에 보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제 핍박을 받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면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과도한 벌금을 내기도 했고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도 기쁨으로 여긴 것은 바로 핍박받음으로 인하여 하늘에 쌓이는 보화는 영구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움츠려 들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견디어 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담대한 그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상급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씀을 바로 그 다음 37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오실 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이 박해와 핍박이 모두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 사수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올해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부의 주제 성구죠.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요, 37절과 더불어 38절의 말씀은 들여쓰기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조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각 주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지금 인용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주를 좀 보시죠. 각 주를 보시면 38절의 말씀 니은 보시면 하박국 2장 3절 이하에서 인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번 올 한 해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과 4절로 좀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46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며 아파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는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에 하박국이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유다가 멸망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하박국이 보기에는 유다보다도 훨씬 더 강포하고 죄가 많은 나라인데, 그러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왜 하필이면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좀 잠깐 보시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서 이제 그 종말은 바벨론의 종말을 말합니다. 내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종말이 곧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가 지금 하박국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바벨론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하여 지금 포로의 심판을 받고 있는, 포로의 심판을 받을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킴으로써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의 심판이 매우 극심할 것이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또 정직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동족 유대 공동체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의인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견지하고 사십시오. 지금은 박해가 매우 극심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데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뒤로 물러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사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으뜸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다음 절 39절에서 이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분명하게 확증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군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전선을 끝까지 사수해야 하고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2017년도 꽃청의 주제성구 3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의 핍박이나 로마의 핍박과 같은 박해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온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2015년 종교 분포를 보면 종교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9.7%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이래 최초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그 숫자로 하면은 이제 1위 종교가 된 것이죠. 예전에 항상 불교였습니다. 10년 만에 통계청에서 이제 그 종교 분포 조사를 하는데 2위가 불교였고 3위가 천주교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약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청년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 생활에서 뒷걸음질 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 하나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고3에서 청년부로 막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는 하나의 예죠.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믿음의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사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까요? 세상 풍조에 휩싸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부터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 용어로 하면 새내기들, 예나 지금이나 신입생 환영회로부터 시작되는 대학 문화의 많은 부분은 음주, 가무의 문화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술을 마시러 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이제 입시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조금씩 물들다 보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재밌는 것 같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좋아지면서 반대급부로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에서 후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세상 풍조가 주는 자유와 쾌락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 중에는 특히 이제 고3의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고 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 중에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뒷걸음질치기 하는 것, 또 하나의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 2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남자 후배, 한 명은 여자 후배였는데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는 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후배가 이제 서로 교회에서 만났는데 서로 좋아하게 됐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학생회,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임원도 하고요, 회장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이들이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만난 거죠. 너무나 반갑게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디를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해요. 그러면서 저희는 교회는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애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그럴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임원을 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교사하고 얼마나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 어디 교회를 나가느냐 물었더니 말을 잘 못하더니 애들은 동네 교회를 보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 알죠? 제가 또 선배이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좀 충격이었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어떻게 애들만 교회를 보내고 너희들은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 후배는 공대를 졸업하고 벤처기업에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야간 밤샘을 하는 게 하루 일주일에 3, 4일 밤샘 작업을 늘 밥 먹듯이 하고 늘 피곤하여서 주일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랑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여자 후배 너는 또 왜 교회를 또 안 나가느냐, 남편 따라서 안 나가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핑계는 있습니다.
지금 애 둘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임신하고 애 낳고 지금 애 2명 기르는 그 육아가 너무 벅차서 교회에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후배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믿음의 우선순위의 자리가 일 혹은 돈 혹은 육아에게 빼앗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헤어지면서 속히 빨리 애들만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느냐, 빨리 나가라고 권면하고 헤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내어줄 수 없는 우선순위 1위는 믿음이라는 것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공부, 일, 돈, 연애, 자녀를 여러분들의 우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꽃청의 주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꽃청입니다. 우리 꽃청은 올해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성도의 성숙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최대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성숙하는 그러한 정도인데 최대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mature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의 최대치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017년 우리 꽃동산 청년부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제 성구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풍조는 강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공부, 일, 돈, 연애, 성공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손짓하고 있지만 우리 꽃동산 청년들 믿음의 전선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경주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